할렐루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놀라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 간절히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000년도에요. 제가 아마 맨 왼쪽에서 한 4번째 줄에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로 큰 꿈을 안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유학의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제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집회 중에 이렇게 특별 순서로 선배님이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셨어요. 저희 성악가들은 약간 그 직업병이 있습니다. 누가 노래를 하면 그냥 곱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발성이 어떠느니, 중음, 저음, 고음이 어떠느니 약간 이렇게 분석을 저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제 뒷뺨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오페라 가수고 뭐고 저렇게 하나님 찬양만 하다가 죽고 싶다. 그리고서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바로 네가 원하는 그 꿈, 그리고 그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유학의 문이 열려서 바로 이태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 무대에 제가 26년 만에 섰으니 제가 오 신실하신 줄을 어찌 찬양 안 하오리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26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막 가슴도 설레고 떨리고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갑자기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저희가 초등학교가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고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거든요. 그것도 수도 리야드가 아니라 제다 한인 학교였는데 그 동창이 또 우연히 와서 그러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하며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분께 들었는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협착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핍박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주님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우시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라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 꿈을 바꿔주셨던 우리 하나님 잘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화이팅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응원하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보좌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의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보좌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선교 조립 윤정민 자매님께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는 곳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오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음 다하여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중앙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서 2층 중앙과 또 뒤편에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1층 중앙에도 계십니다. 한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1층 뒤편에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1층 중앙 가운데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혹시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방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과 또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가 환영하고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 계셔 주십시오.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과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문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한층 아래층인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또 첫째 주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반환점, 새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또 말씀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제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 숨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득 담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톤처럼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반환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코스의 절반을 지난 지점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표시인데요. 반환점은 이제 온 만큼 다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환점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은 힘이 넘쳐나는 그러한 순간은 아닙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 그리고 이때쯤 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이런 반환점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환점을 마주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달려온 것 같지만 여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반환점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반환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8월을 생각을 해보면 이 8월이라고 하는 달이 이 반환점과 같은,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휴가를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고 휴가를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휴가를 갔다 온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달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8월 달인 거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졌던 계획과 그러한 소망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시점이 바로 이 8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반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한, 다시 시작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다시 뛰어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젠 정말 끝이라 느끼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설레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동안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러한 분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설렌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이 여인의 이름이나 이 여인의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그냥 혈루병에 걸린 여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피가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잘 멈추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증상을 질병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일종의 부정출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효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여인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을까? 그때 당시에 의술이나 의사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 여인과도 같은 증상을 가진 여인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시아 양파를 포도주에 끓여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를 향해서 유출은 이제 그쳐라 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 이것이 이런 여인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뭐 검증되지 않는 이러한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방법들을 치료한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러한 방법들로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여인은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신의 병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병은 낫지 않은 채 그렇게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고통은 단지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정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이 여인과도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요,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이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역시 부정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부정이 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만졌던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년 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들, 가족들, 부모나 남편이나 자녀까지도 이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든, 영적으로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끊어진 삶, 영적으로 단절된 삶,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그리고 12년 동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재산마저도 탕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요, 그 문제는 단지 그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라는 게 대부분 하나의 이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뒤흔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고 12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이 여인, 정말 말 그대로 절망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싹 틔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뒤에서 몰래 무리 틈에 끼어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장면은요, 사실 되게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지요. 대부분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크게 찾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 앞에 먼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크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는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여인은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믿음이 보여준 그러한 행동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물건을 가지기만 하면은,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을 나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요, 이 보스턴에 있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정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저희 일행과 함께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같이 갔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거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이제 일행을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가 보니까요, 이 하버드 대학 교정에 가면은 꼭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게 초기 후원자였던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거기에 가면은 이 존 하버드 동상에 그 왼쪽 발을 만지면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요, 여기 만지려면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관광버스가 이제 교정 앞에 서 있고 이게 단체 관광객들이 와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빨리 가려면 먼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는 그 왼쪽 구두인데요, 왼쪽 구두가 반질반질하는 겁니다. 다른 데랑 색깔이 다르게 반질반질한데 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요, 구두가 광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만져보셔야 된다고. 근데 벌써 줄은 길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졌겠습니까? 안 만졌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만집니다. 저는 사진만 찍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구두 만지려고 저기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자녀가 나중에 하버드대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 거죠.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 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뭐 석상에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 막 이런 속설이 우리 시대, 우리 뭐 나라에도 있었죠. 이러한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 부족한 믿음, 어찌 보면 미신과도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미신과도 같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고 부르기도 참 안타까운 정말 미신적인 그러한 믿음, 구두 만지면 대학 하버드 갈 수 있다는, 자녀가 하버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도 같은 정말 미신적인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그녀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러한 민망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녀도 병을 낫게 되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졌던 예수님이 그녀의 질병을 낫게 하신 거죠. 그녀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믿음이 닿았을 때에 그 닿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좀 더 완전해야 되고 좀 더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 특별한 일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완전한 믿음의 성숙해가는 것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소그룹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중등부 아이들, 제가 맡은 반 아이들과 소그룹을 담당하면서 저는 꼭 이제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기억났던 게 뭐니? 이제 그것을 꼭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심 기대하기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뭐 예배가 좋았어요. 막 그런 말을 하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참 기억나는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이제 반 아이에게 들은 거죠. 이 아이는요, 교회 왔을 때 와이파이가 중요한 아이였던 거예요. 가장 좋았던 게 와이파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몇 해가 지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빙고 1층에 있는데요.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어학연수 갈 계획을 바꿔서 단기 선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와이파이 때문에 교회에 왔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더 놀라운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죠.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기서 기도하면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도 모르겠고 그냥 졸리는 눈을 부여잡으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간다면 예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여기에서 끝이 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끝이 나도요,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인이 질병을 낫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이냐?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졌냐, 예수님을 누가 손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누군가를 찾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것은 이 여인의 잘못을 탓하려고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병이 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한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 여인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러한 말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요, 병이 낫는 걸로 이 여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로 결말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인은 병이 나으면서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병이 낫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코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성형 수술을 한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요, 코 속에 있는 혹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 속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이 수술이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좋은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은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좋은 의사를 이렇게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약속을 잡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코를 양쪽 다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날 지금까지 재발 없이 그래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분에게 수술 받으면 좋을까 참 많이 알아보고 또 그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고 좋은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정말 잘 치료해 주셨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어떤 병원이었는지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했거든요. 대학병원 어디서 내가 수술 받았다. 그것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갔다면 이 여인의 삶은 여기서 그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병을 고쳐줬던 고마운 분이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마주하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혈루병에 걸렸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믿음 안에 있는 자녀로 딸이라는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자녀로 그렇게 주님은 이 여인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어쩌면 이 말은 그녀에게 지난 12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던 12년 동안 수없이도 많이 들었던 말, 저리 가라, 물러가라, 이제 여기 오지 마라, 가라. 어느 곳을 갔던지 들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 가라라고 하는 말. 사람들을 만나건 시장을 가건 성전에 가건 골목을 가건 심지어 가족들이 있는 곳조차도 사람들은 밀어내며 그녀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녀를 밀어내며 쫓아내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녀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같은 말씀을 그녀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심하고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이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평안을 향해 가라. 너의 지난 과거, 질병의 저주는 이제 끊어졌으니 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 이 여인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향해 나아가라. 너의 삶이 과거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의 삶이 과거에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그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길을 향해서, 희망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병에서 해방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나오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채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채찍에서 해방되어 건강하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살았던 삶이 채찍을 맞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질병은 그녀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등에 내리쳐지는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그 순간이 계속되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제 그 채찍을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그 채찍, 그녀의 삶에서 채찍이 사라지게 하셨던 그분은 바로 스스로 채찍을 맞는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날, 이 순간 이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평안을 향해 걸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을 향해 걸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향해 걸어 나가셨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채찍을 가져가시기 위함입니다. 질병의 채찍, 외로움의 채찍, 고난의 채찍, 단절의 채찍, 경제적인 문제의 채찍, 죽음의 채찍, 죄의 채찍, 이 모든 채찍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채찍을 맞는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채찍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침마다 눈을 뜨기 괴롭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치 채찍을 맞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채찍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 스스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완벽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이 누구를 향해 펼쳐져 있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미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을 향해 나아가라. 내 모든 채찍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으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12해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그녀의 삶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 그녀의 삶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12해 동안 무너졌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품으시며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동일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고 평안을 향해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가능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평안히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무엇을 내가 잘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족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몇 년째 같은 자리를 무너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운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알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평안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찍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그 채찍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아가 주님의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평안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